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양극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이었는데요. 아들과 제가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 파마하러 갔어요. 여기 파마 머리입니다. 아들이랑 둘이서 이렇게 갔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를 보고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에 어떤 약품을 바르고 잠시 후에 헹구고 본격적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여성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이게 이제 로뜨라고 그러죠. 이거가 굵은 걸 말면 이게 이제 그 컬이 조금 이렇게 굵게 나오고 작은 걸 말게 되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는 비교적 조금 작은 걸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꼬불꼬불하게 오래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파마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이제 말고 난 다음에는 상당 기간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 곱슬머리가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두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니까 늘 그렇지만 적응이 안 돼요. 막 로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삐죽삐죽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계인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화장실에 가야 할 사인이 오는 겁니다. 난처하지 않습니까? 디자이너 선생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런 상태로 나갔다 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약품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요. 단지 사람을 만나면 창피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문 밖에 복도에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젊은 남성 청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재빨리 갔습니다. 그 미용실 가운 입고 머리는 이상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급하게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까 만났던 청년 또 만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자꾸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제가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어쩌면 이런 반응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용실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있든지 머리를 커트를 하고 있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서로가 별로 의식이 되지 않죠.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상태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게 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끼리 하는 행동, 또 우리끼리 하는 어떤 말들, 주고받는 말들,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고받는 말이 이루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해명을 하려고 하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생뚱맞게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무언가 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접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되죠. 복음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접점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이 복음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돼요.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접점을 만드는 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어떤 이 접점을 만들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 가운데 이 세상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좀 깊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양극화의 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정치적인 견해가 크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양극화가 점점 너무나 틈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요, 보수적인 정치인이든지 또는 진보적인 정치인이 되었든지 간에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극성맞은 지지자들에게만 어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극렬한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회들이 아파하고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건 여러분 정치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성적으로 보자면 이 젠더 갈등도 그런 양극화의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어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치열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임스 에글리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 전망으로는 위대한 국가를 다시 세우고 개인을 단체보다 중요시하며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다른 전망으로는 철저히 개인화된 미래로 나아가며 과거라는 속박을 벗어버리고 혁신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에서 각 진영은 자신들의 전망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평론가로부터 두 개의 미국이라든가 두 개의 브라질 또는 두 개의 영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제시켜버리고 아예 악마화시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미국, 두 개의 브라질, 두 개의 영국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두 개의 한국이라고 언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종의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서 무언가 중재를 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화해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들은 하지를 않고요, 각자 자기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와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촛불 부대랑 태극기 부대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함께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고착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두 개의 한국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이 정치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모두가 다 세속적인 생각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진보적인 정치인이 되었든 보수적인 정치인이 되었든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기 쉬워요. 크게 보면 개인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국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우상으로 만들기 마련이고, 진보적인 분들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개인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양극화되는 일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의 영향을 받아서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개의 한국이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교회가 이처럼 어느 한쪽,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그 어느 한쪽과 결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이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누구 편이야? 저 교회는 이쪽 편이야. 이런 식으로 편이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가운데 약 50%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멀어지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현상은 특히 청년들에게 더 심할 겁니다. 청년들이 보기에 아마 교회는 그런 모습에 많이 비출 거예요. 교회는 특정 정치 이념에 결탁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정치에 모든 신경을 끄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비현실적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이 되었든 우리의 생각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다 나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정치에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정치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노출시키고, 그걸 말하자면 폭로할 수 있고, 대신에 이 복음이 바탕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길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교회와 복음과 이 세상 사이에 접점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이 그 어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파가 많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파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상당히 싸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바울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온전함입니다. 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처럼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복음과 세상 사이에 접점을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택한 그 접점은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접점 삼아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하에 있는 지역이죠. 이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추앙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남에게 자랑을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사학적인 능력, 웅변,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아고라와 같은 광장, 다음에서도 아고라라는 광장 막 쓰죠. 그 아고라 광장에 보면 웅변가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자기 나름의 각자의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사학자들이고 웅변가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슈퍼스타입니다. 또 멋진 스포츠 스타가 됩니다. 그런 식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지혜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이 지혜를 배울 것인가? 이 지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 지혜가 정말로 진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접점 삼아서 복음과 세상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지혜 때문에 나누어집니까? 사실 지혜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청년 자매들 가운데도 지혜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왜 이 지혜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지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도 지혜가 있다, 너도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서로 뭐합니까? 내게 있는 진리가 진짜다, 너에게 있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서로가 경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 것이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분열하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서로 경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이런 문화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게 되었지만 그 세상의 이러한 문화적인 습성이 이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진짜로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 아니야. 아볼로가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아니야. 게바, 베드로가 진짜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혜를 경쟁하면서 서로가 이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있다고 서로 싸우고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일종의 다른 웅변가들처럼, 철학자들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당대의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어떤 영화를 얻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어쩌면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꽤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 목사님이 인기가 많아, 저 목사님이 인기가 많아, 이 목사님이 진짜 똑똑해, 이 목사님이 아주 진리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인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소크라테스의 지혜, 플라톤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이런 지혜들과 복음의 지혜를 하나의 진열장에 함께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지혜로운가 자기들끼리 일종의 경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도 브랜드가 되어버려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더 무슨 브랜드가 좋은가,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복음 역시 다른 것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처럼 일종의 진열장에 놓여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상품이 되어버리고, 복음도 상품이 되어버리고, 설교자도 상품이 되어버리고, 바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복음과 세상 사이에 접점을 만드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접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혜를 통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세상 속에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진리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접점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지켜진다고 말하는 걸까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복음과 세상 사이에 지혜라는 접점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작업은 뭐냐? 복음을 세상의 다른 지혜들과 구분짓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에 플라톤이든지 소크라테스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이런 식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구분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지혜와 복음은 그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은밀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아주 매끄럽게 포장해 놓은 철학 지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생 지침서 혹은 자기 개발서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거룩성이 드러나요. 복음은 다른 지식들, 다른 지혜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양극화된 사회에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의 지지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복음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정치적인 신념들이나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복음의 관심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을 둘로 그룹으로 지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복음이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과 멸망하는 일, 요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이 18절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형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료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과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구원은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구원과 이 멸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멸망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단지 어디에 있는 거냐? 구원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겸손하게 멸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 이게 내가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완벽한 진리가 있다, 나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은 이미 구원의 진리를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내가 곧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완벽하게 다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어떤 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역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것처럼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제시키거나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을 쓸 때에는 뉘앙스 있는 글을 쓰라라는 거였어요. 뉘앙스 있는 글을 써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저는 글을 쓸 때 절대로 확실히 분명히 100% 결코 예외 없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의 주장이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설득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글을 쓸 때는 그런 표현이 금기시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100%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뉘앙스 있는 글을 씁니다. 비유적으로 글을 씁니다. 잠정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글을 쓰든지 말을 할 때 확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신에 잠정적인 표현, 뭐 영어로는 tentative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또 한편으로 내가 완벽하다 또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는 실험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험적인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담배를 한 까치만 입에 물어도 그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또 나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실패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만 주일 예배를 빠져도 그 주장 역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잖아요.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어디에선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완벽하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교만함의 접근으로 주장을 대하거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주장에 가깝게 되고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이것이 단지 어떤 명제로 또는 어떤 100% 이것을 그냥 절대로 변치 않는 어떤 사람들 속에 어떤 그런 진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고 틈과 틈을 열어놓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있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13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바울의 겸손을 느낍니다.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누구보다 깊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 역시 3층 천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영적인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은사가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마치 불투명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겸손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나는 아직 온전히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거룩성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라고,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나 이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거룩성이 있고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바로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복음의 전도의 전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도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요, 당대의 그 어떤 헬라 철학의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그 웅변가들, 그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말이 대단히 어설픈 사람이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글을 읽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듣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 율법학자들, 웅변가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분명 지혜로운 것은 맞고 일정 부분 진리를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 전체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이 진리를 주장하고 지혜를 내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완전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을 믿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한 남자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렇게도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가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저 로마의 제국에서 정치범들을 잡아서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 감히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감히 진리의 길이 되고 그게 지혜의 길이 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이건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지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바로 그런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것이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양극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수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진보적인 이념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보수적인 이념 때문에 모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공통 분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보적인 입장에 되었든 보수적인 입장에 되었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속에는 진보도 들었고 보수도 들어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수적인 분들은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분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폐지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수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기 왜 왔냐? 율법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여러분, 그 속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걸 달리 말하면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모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걸려 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또 고린도에 살든지 안산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 말도 되지 않는 이 모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십자가인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 있어야 날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개만 있어서는 새가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날개만 발달되고 몸이 없는 새를 본 적 있으세요? 날지를 못해요. 결국에 여러분, 새가 제대로 저 창공을 훨훨 날려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에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양갈래로 갈라져 있는, 양극화의 세상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패거리로 모이는 일만 관심이 있죠. 이렇게 한쪽에 모이고 또 한쪽에 모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진 틈을 누가 메울 거냔 말이에요. 누가 그 중간에서 이 일을 메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 바보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바보가 되는 일이다. 미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걸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복음의 따름이 세상의 양갈래를 지켜낸다. 바로 그걸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초청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과 세상 사이에 지혜를 접점 삼아서, 그러나 복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의 핵심,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예수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바보로 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양갈래로 갈라진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바보들이나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역설의 자리, 모순의 자리, 신과 인간이 함께 있는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